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부감 훈련 잘 받는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부감들이요,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들림의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먹고 은혜 받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죽으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림의 사랑, 징계받으셔 주신 사랑, 아버지여 또 매맞아 주신 사랑, 지금 사순절 기간 이제는 고난주간이 올 것이며 그리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성전에 나와 은혜와 은택과 은총과 은사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측은히 여기사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상처난 곳 꼬매주시고 안수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새 것으로 바꿔주시사 하나님 마음에 꼭 따른 신부감들이 되고 확실한 기업물을 자들이 되어서 우리 혈육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생복락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왔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부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언제나 항상 좋은 것으로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여, 세상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이런 욕심 때문에 망해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에 하나님이여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먹고 사는 문제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영혼육을 다 소성케 하시고 살려주시는, 죽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세속적인 자랑과 분리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참으로 어둠을 이기는 예수의 이름 그 참빛을 향해서 이 잠시 잠깐 남은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손 잡아주시고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구속사의 사명으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 준 것이오니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제 것은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 거저 하나님이 맡기신 저 귀한 공주님들 왕자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먹이오니 주님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 부족하고 무지랭이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종을 써주시사 하나님의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나팔새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전도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아버지 우리도 베푸는 것이오니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목숨을 다하여 전도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직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열망하고 강망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 우리는 죽기까지 전하다가 바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 모든 혈육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청년들이 오갈 데가 없고 극도의 음란함으로 세상이 혼란되어 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여 붉은 말이 나오며 지금 모두가 좌향자를 하고 있고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이 영육간에 뿌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온욕과 전쟁의 난리의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있고 나라마다 지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이때 이 너무나 살기 힘든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장중의 손으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복된 자가 아니요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속히 알리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받았습니다. 제일 미련한 종을 쓰시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 낮아지기를 원하오니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사망신고하오니 제 모습은 없고 오직 이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만방에 광포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부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부르짖고 믿음을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택된 신부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정결하게 주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성결하게 말씀으로 견고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구별되게 하시니 감격합니다. 오늘도 또 첫
제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니사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력과 윤택으로 주의 보혈을 말씀하셔서 넘치게 받아먹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기도하게 하옵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옵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빗장문을 아버지 활짝 열어주어서 말씀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할례가 되어서 먹어질 때 우리의 영혼 육간에 기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이제 곧 배울 텐데 오병이어의 말씀의 축사가, 먹는 것의 축사가, 전도의 축사가 하나님이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들림받을 준비가 되기 위해서 들림교회에 발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심부로 온갖 죄를 깨닫고 건짐받게 도와주시고 온갖 모든 죄를 하나님이여 앞으로 부닥치는 이 부담을 부담스럽게 붙잡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본받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종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강대성이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입술과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일곱 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의 대언의 영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완전한 영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이 이 성전의 평강을 허락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장악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명의 떡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 시기를 감지하고 그날 그 시까지 목숨 바쳐 살겠사오니 이 급한 때를 알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들림교회를 더 강력하게 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알려서 흔들어 깨우는 더 두려운 더 새롭게 거듭나는 말씀으로 잠자는 영들을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조우는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퍼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로부터 아버지 넘치게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들림으로부터 발원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먹지 않게 도와주었고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은 들림교회 일부 예배 시간입니다. 제목은 들림 증거 말씀 인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작은 책, 또 계시의 책, 묵시의 책, 이 모든 이 시기를 알리는 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선포되어졌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 말씀을 이제는 급하다. 이제는 다림줄의 시대다. 시간이 없다. 세월이 아껴라. 때가 악하다. 임봉하지 말라. 이제는 모든 종들은 알려주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본문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우리는 불법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치를 못하면 타락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번 시간까지는 우리 일곱째 말씀까지 때를 분별하라고 그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분별하신다고 그러셨고 너희가 말씀을 좀 경외하라. 경외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우리를 건지신 분, 이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 이상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예배드리듯 이렇게 잘 인내하면서 분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죽으면 죽으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려고, 구원받아야지 주님 오실 때 천국과 지옥은 믿거나 말거나 선언적으로 있는 것인데, 아멘. 그리고 그러려면은
들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들림에 대해서 너무 목을 걸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을 걸 정도가 아니고 이를 뭐 악무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라고 말씀 전했는데 아물면 그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겠어요. 아마 그 대화 도중에 어떻게 그 말씀만 듣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좀 이해를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 정도 이를 악물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두 발과 두 손을 그냥 모으고 불끈지고 허리띠를 털려매고 갑옷을 입고 그냥 말씀에 그냥 안약을 말씀에 귀를 씻고 말씀에 그냥 칫솔질을 하고 아멘. 정신을 한 곳으로 바짝 모아도 지금은 많이 늦었을 정도로 많은 소문은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전부 미혹에 끌려서 점점 모이기를 패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있죠. 누가 너를 꾀더냐. 어떤 문제가 너를 꾀지? 돈이? 어떤 것에 너 중독돼 있어? 너 무엇에 미혹돼 있어? 누가 너를 꾀더냐.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너를 꾀어서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더냐. 그래서 성전 안뜰에 들어오는 사람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과를 구별합니다. 9번째는 성전 안뜰과 바깥쪽을 여러분은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전 안뜰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데 지금 말씀을 먹고 살고 있어? 아니면 억지로 그냥 멤버십 하나 가지고 뭐 안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와서 그냥 그런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바깥들에 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들을 청량하되 아멘. 여기 성전, 여기 제단, 이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청량한데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이것이 어디가 있지? 는 2절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만둬.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너도 말씀에 올인되어 있지 않고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관심 없으니까 나도 너한테 몸은 와 있지만 관심 없어. 네 중독을 고치고 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 즉 믿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성전은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7년 환란 중에서 이제는 우리는 아마도 전 3년 반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종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극도로 지금 온역과 기근과 전쟁과 극도의 음란함과 황충주사하는 것과 더 이상 어떻게 발을 들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럴 때쯤 되면은 마지막 후 3년 반 42달 동안에는요. 짓밟히고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간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나마도 또 교회에 오가지 않은 사람은 그건 아예 성전 밖마당 구별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만 이 건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임을 압니까?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눈은 눈, 어떤 분은 눈같이, 어떤 분은 손톱같이, 어떤 분은 발같이, 어떤 분은 귀같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지체, 나쁜 지체는 없습니다. 어떤 그릇도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후 3년 반이 되면은요, 이 전 3년 반 거의 마지막에서 이런 아주 극도의 총체적인 혼란이 일어날 이때, 어머나! 하는데 그냥 터지고 올라오라 적그리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받지 못한 자는 수정주에 들어갑니다. 짐승 숫자입니다. 그 이름을 세어봐라. 지혜 있는 자는 수어보니 그 이름은 짐승의 숫자라고 딱딱딱딱 나옵니다. 들림 유튜브에 보면 다 있습니다. 아멘. 자, 바깥들은요 수정주에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에서 오직 섬기는 교회에서 오가며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는 자는 들림받을 것이요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손안에 잡혀요.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측량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와. 그럼 내가 너 측량할게. 응? 너는 내 것이야. 나는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요러고 쳐다봐. 여러분 자나깨나 자식 생각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항상 인격적이신 분들 우리만 생각해. 요놈 요리 가나 저리 가나 그냥. 우리 어때요? 조금만 응? 애기들이 시우도 그렇고
광재도 그렇고 민규도 그렇고 조금만 가면 목사님 벌써 딱 CCTV로 봐요. 얘들 어디 가지? 조금만 하면 애기 어디 갔어? 좀 한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애기 집에 갔어? 연락 왔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측량이 뭐야?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한테 항상 관심이 있어. 네가 찌그러져도 이쁘고 찌그러져도 이쁘고 어디가 손가락 2개 없어도 이뻐. 왜? 내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해.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뻐. 중심만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 돼. 내 중심만 말씀만 할례만 받아서 아주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온몸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여러분 지체예요. 하나님의 지체예요. 아멘. 알아들으셨습니다? 내 땅에서 보호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측량이라는 뜻이. 이 시간도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면 그는 안진뱅이라 신앙이라는 거야. 영적으로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는 어떤 상태를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움직일 수가 없어. 이 끌고 다녀봤더니 언제 그걸 가겠어. 하다가 교통사고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뭐예요? 불구자라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영적 불구자예요. 안진뱅이는 어떻게 하죠? 지가 뭘 못해. 밤낮 얻어먹어야 돼.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잖아요.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즉 남의 기도로 겨우 버티는 사람,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온전치 못하고 안진뱅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멘. 또 안진뱅이는 어때요? 맨날 남의 도움만 받아. 여기서 여기를 가더라도 나 좀 끌어다 주세요. 저쪽만 더 나 좀 끌어다 주세요. 밤낮 그런단 말이죠. 자, 남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면, 육의 안진뱅이는 뭐 믿음 가지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영적 안진뱅이는 버림을 받아요.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바깥마당의 사람이야. 네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지? 네 행동이 왜 그래? 너는 왜 밤낮 악습에 그렇게 붙잡혀 있어? 왜 사단한테 치는 거야? 너는 그럼 내 새끼가 아니냐?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말씀으로 밤낮이 말씀이 몽둥이를 칠까 그냥 맴매할까? 너 들을까 안 들을까? 아빠 한 번만 그러면 한 번이 매일 한 번이야. 그래도 괜찮아. 한 번 하다 보면은 안에 들어와서 아빠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자루 재고 줄로 재고 저울에도 달고 그래서 측량한다는 것은 내 거기 때문에 달지. 아멘. 이런 사람은, 남의 도움만 받는 사람은 바깥에 마당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전 앞뜰에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전 안뜰의 알곡이야. 선포해. 시작. 나는 성전 안뜰의 알곡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자녀는, 우리 손주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내 형제는 성전 안뜰의 알곡이야. 지금은 아직 교회 안 나오시지만 그런 아버지가 너 그렇게 믿어? 아버지 나 믿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우리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너 그렇게 믿어? 그럼 내가 해주지. 하나님은 무엇인가 해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받으라. 너 왜 안 받니? 아멘. 하나님 주신 거 받읍시다. 그런데 지금은 다림줄의 시대고, 지금은 심판의 시대고, 지금은 무서운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인데, 이전에 은혜의 시대는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어쩐지 몰라. 근데 이 종말의 시대는 서서히 구분이 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수십 년 믿었고 3대째 4대째 한다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지금 구별하세요. 근데 저 사람은 온 지 지금 1년도 안 됐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니, 사람 모태신앙도 아니잖아. 근데 어딘가 달라.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제목이 인봉하지 말라예요. 이제는 인봉을 하지 말고 말씀을 전부 오픈하고 다 알려줘요. 목자들이 마지막 때 그냥 성령의 검을 들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표시가 나기 시작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물인지 기름인지 그냥 뭐 정신이 없어서 흙인지,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가 구별되고 있어요. 왜? 말씀을 확 오픈해가지고 막 쏟을 때 아우 나는 싫어. 난 저렇게 야단치고 난 저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아이고 막 이 식이고 저 식이고 난 싫어.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엄한 데가 있고 서서히 하나님과 금이 가고 목자와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성전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 언제? 다림줄의 시기예요. 옛날 은혜 시대에는 무조건 받았어요. 그리고 구별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은혜 시대는 구분이 안 됐지만 이 종말의 시대는 서서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키질을 하고 있습니다. 키질 아시죠? 쭉정이는 밖으로 돌고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난 저런 소리 듣고 안 다녀. 왜 날 보러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욕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팍 야단 맞으면 어때요? 점점 더 안으로 기어 들어오죠? 내가 그렇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이게 이제 알곡이에요. 확 나가도 내가 왜 시험 들어? 마귀야 너 줘라고 내가 시험 들어? 어림도 없지. 또 기어 들어와 그냥. 응? 그 하나님 어때요? 또 이뻐라 뽀뽀해 주는 거예요. 어이구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공주님들 왕자님들이요. 응? 여러분이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면 우리 자손들은 저절로 공주고 왕자다 뭐. 아멘.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이죠. 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말 이단들도 계속 몇 장 몇 장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아직 마지막 때 와서는 지혜가 충족한 사단이 돕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이혼해. 학교 가지 마. 회사 가지 마. 손 나. 가족들 하나하나로 다 데려가. 이것이 이단이죠. 들림 받읍시다. 귀신 쫓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들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몇 단이라고? 혼날래? 내가 혼내나? 아버지가 다 듣고 계세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도 열심히 교회 드리지만 교회에서도 열심히 매겨야 돼요. 영육간에. 아멘. 돈 안 쓰는데 왜 지네가 가져오라고 그래?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 그런 게. 그게 무슨 큰일 날 소리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 열심히 하고 더 회사 잘 다니고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집안도 잘 챙기고 그리고 성전이 항상 우선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맴도르세요. 생각도 몸도 마음도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상 것의 최고의 글로벌 CEO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성경 몇 장 몇 절이에요. 딴 데서 헤매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네 마음이 제일 문제라는 거야.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생각도 중심도 행동도 낯색도 언어도 그렇게 해서 변질이 되고 다른 것에 가서 헤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끝까지 저 사람, 저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내 죄부터 먼저 보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었구나. 내 죄부터 먼저 보고 내 눈에 들보부터 보고 형제 티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나 때문에 그가 수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끼리는 확실하게 하세요. 더불어서 그를 위해서 회개기도 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는요 이 시기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존심을 밟히는 고난도 주셨고 또 고난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고난이 절대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점점 더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림줄에 걸렸나 네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다림줄에 걸렸나 안 걸렸나, 내가 지금 무슨 이렇게 저울질을 당하고 있지, 무슨 잣대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과 마음이 어디 가서 들러붙어 있지, 어떤 귀신과 입맞추고 있지, 어디 가서 짐승과 그렇게 행음을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이런 단어도 참 끔찍스럽죠. 그렇다고 하셨어요. 어디서 헤매느냐, 그러니까 너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밤낮 졸고 있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성전은 저만큼 가 있고 어디 가서 헤매고 있지 않느냐, 너는 다림줄에 걸렸나 안 걸렸나 한번 분별해 보라.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보면은 뭐 지방에 출장, 외국에 또 출장, 또 무슨 너무나 가족이 아파서 그것도 챙기느라고 또 못 오고 그냥 집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또 전화가 와요.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더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직장에 가서도 또 외국 가서도 어디 가서도 또 거기서 유튜브 들어가면서 또 성경 읽어보면서 쟤는 왜 저래, 쟤 또라이가 또 그래 또라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뭐 굉장한 대명사가 됐지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물어뜯는데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리고 물어뜯겨 주는데 죽는 것은 잠깐이요 영생보나건 영원한 겁니다. 다림줄에 걸렸나 분별하십시오. 아모스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타락한 사람은 다림줄에 잘못 걸립니다. 다림줄에 걸린 사람을 다 보시고 계세요. 그렇죠?
내 옆에 주님이 쳐다보겠는데 다림질이 뭐예요? 담 똑바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문목사가 똑바로 세워진 담인가? 이게 가짜로 사람 숫자나 만들려고 살살살살 평합니다 이런 소리 하나, 자식이 망해가는데도 모른 척 하나, 영양분은 독이 들어있자는 말씀 잘 먹이려는데 살살살살 독국물 해가지고 괜찮아 괜찮지 않나? 너부터 들림 못 받고 헤매. 경황 중에 찾아 헤맨대요. 나 어디로 도망갈까? 낯색이 변하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성경에서 있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까지 했어요. 종들이 하나님 앞에 건집받지 못했으면 그를 따라가는 그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섰고, 아브라함의 그 갈바를 알지 못하나 하라말라의 말씀대로 가는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날 것이니. 아멘. 참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과 예리함과 순발력과 재능과 모략이 함께해서 합쳐서 그래서 슬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입맞은 종과 입맞지 않은 종이 구별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지금 인봉하지 말라 그랬죠? 말씀을 전부 오픈해서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 이 마지막 때를 막 전해. 그때 가면 입맞은 종과 입맞지 않은 종이 지금 구별되고 있어. 그 말씀에 다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입맞은 종이요, 욕듭니다. 배반당합니다. 수모당합니다. 막 댓글을 당합니다. 이때를 알고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다가 잠깐 오면 바로 그날 구별될 때 신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자, 아멘. 여자는 지금 영유권의 여자도 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입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종들이 혹이 있다면 그 교회는 더럽혀진 여자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말씀만 듣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시장 자체는 없다고 그러고 이런 데 하면 그 교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교회로 인해서 네가 또 더럽혀지고 내가 또 더럽혀지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말씀대로야. 성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예표는 예화대로 돼 있어. 그런 자는 정절이 있는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종이 전할 때 어디를 갔든지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종이 되고 이런 종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순종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요,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전하는 자요, 체험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자요. 아멘. 너무너무 오버할 정도로 적용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네. 야, 요한이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누구와 14만 4천이 누구하고 섰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서는데 그 이마에 또 이거 누구 이름이?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여기랑 인침을 받아서 새겼어. 아멘. 요한이 보니까 14만 4천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곳에 서셨는데 14만 4천이 같이 섰는데 그 14만 4천은 종들도 있고 신부감들도 있고 누군가 14만 4천에 들어갈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거기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생명록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요한에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3절 참 아름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천국 가면은 우리는 그냥 알도 듣도 보도 못하는 악기가 그냥 수도 없어. 지금 샌드사에서 이게 하나만 가지고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아 오늘 멋있었어요.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아 오늘 반주가 좋았어. 가면은 뭐 악기가 어떻게 정신을 못 차려. 근데 그냥 마음 적으로만 먹어도 손가락이 돌아가. 왜? 거기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어도 이거 말고도 다른 할 게 없나? 여기 있는데요. 천사들 마음만 보고도 다 가져. 거기는 온전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사망 권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도 끝이 없이 희락이야. 가도 끝이 없이 마시는 것만 있고 즐겁고 기뻐서 완전 희락이야. 근데 그것이 영원히 사는 곳에 영생인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복과 희락과 복락이에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이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래를 부를 자, 그 외에는 땡이야. 그런데 14만 4천이 어쩌다고요? 14만 4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됐네. 14만 4천 말한 사람이 잘못됐으면 14만 4천에 우리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중심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고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고 져주고 내가 셀프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절제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며 이웃에게 져주며 내가 가진 걸 나눠주며 참고 견디며 성령으로 성령 역사를 쫓아가며 뭐 때문에 이래요? 뭐 때문에 이래요? 14만 4천이 거저가 아니라는데 거기 갈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전했다가는 반은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막 얼마나 애써서 수십만 원 모아놓으시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근데 거기서 14만 4천이 했더니 어머 이렇게 일하던 또 시험 드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시험 들으면 어때요? 시험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종이 그 정도로 가면요. 알고 보면 다 무슨 소리도 또 와요. 그러나 쭉쟁이나 가라지는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잘해주고 별 희생을 다 해줘도 그냥 누가 너를 꿰더냐. 중독 때문에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특히 부모님들 제가 우리 들림교회 하나 읽어드릴게요. 주보를요. 지금은 때가 급하고 악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들림을 받을 수 없다는 목사님 말씀에 오늘 더 긴장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을 들어서 보여주시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었어도 또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제가 많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만 그런 구조를 왜 보지 못했죠? 참 저야말로 영적 무지함에 또 놀라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또 인맞은 종과 인맞지 아니하는 종을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맞아야 되는지 이 들림교회를 통해 알게 해주심에 감격합니다. 맞습니까? 또한 들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에 나는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자도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픈된 자가 있고 오픈되지 않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들림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과 이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허락된 자가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안심이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 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만 측량받을 이 안에서만 거하면서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도 알게 하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 사랑에도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하면서 또 다른 분이 이런 말씀을 좀 덧붙였어요. 오늘 예언에 대한 말씀, 즉 속히 마땅히 될 일을 분별력이 있는 자에게 알려주시는데 허락되지 않는 자도 있다고 성경 몇 장 몇 절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자는 뭐냐면 오픈이 안 돼 있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 마지막 때 뭔 소리 하는지 밤다 그 소리 같아 멍해가지고. 왜냐면 이 속에 다 더러운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멍청해갖고 그 소리가 같고 이 소리가 같아.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림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허락되지 않는 자도 있다고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도 못 보고 깨달으라고 부르짖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허락되지 않은 자요. 이에게는 말씀이 오픈되지 않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열린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말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소리로 들었구나.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려요. 천국 가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 둘째, 말씀에 깨어있는 자. 셋째, 순금같이 항상 변질되지 않는 자. 넷째는 이 시기 징조를 아는 자. 시기를 따라서 먹이는 양식을 먹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여섯 번째,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때 강한 힘이 생긴다고도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졸면 실패하고
전쟁에 당하고 졸면 약탈되고 졸면 긴박한 심판을 당하며 침눈에 빠지며 졸면 굶주림을 당하고 점점 더 졸음이 심하면 깊이 잠들어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잠든 신을 부어주니 악신에 붙잡혀서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다가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명을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복을 받으며 마침내는 끝까지 형통하고 의에 이른다고 하셨으니 저를 이렇게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 무조건 하고 따지지 않고 더 순종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림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끝날까지 써 주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끝날까지 버리지 말고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도 저도 항상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를 끝까지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냥 말씀 안에서 죽기를 다하고 침눈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항상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기지개 켜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나는 부활의 자녀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육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한 대로 입으로 시인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근데 이것을 그러거나 말거나 막 듣기 싫고 여전히 다른 생각하다 이 사람을 성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교만인 거죠. 나 다 알아요. 나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뭐 그렇게까지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놈을 버린 자식이라고 그런 게 그건 애비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기 13만 4천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은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고 항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말씀 안에서 산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인을 찍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그렇게 정해진 사람은 14만 4천에 벌써 이미 들어와서 항상 순종함으로, 아까 그랬죠. 내가 회개했더니 또 그렇게 뭐 죽을 죄도 아닌데 그걸 죽을 죄라고 알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회개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점점 더 크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훈련하면서 연단하면서 그냥 매일 이렇게 흔들어 대시면서 흔들어 댈 때마다 알고 하고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을 친 14만 4천에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을 친 사람은 14만 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어떤 온역과 기근과 전쟁이 난리를 치고 벌떡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해할 수가 없어요. 입맞지 않은 사람, 아주 교만을 부리고 지 멋대로 넌 떠들어, 나는 내 식대로 갈 테니까, 이렇게 성 밖에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쟁의 해함을 받든지 가난의 해함을 받든지 하루아침에 다 도적을 맞든지 망친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서요, 땅의 풀은요, 건강한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아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받는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싱싱한, 청년들 보면 그냥 그 10대 20대 청년들 보면 그냥 싱싱하죠. 그런 땅의 풀들, 땅에 막 풀이 오르는 그런 푸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해하지 마. 사망 곳에 이 세상에 임금인도 사단도 못 건드려, 이 얘기예요. 아멘. 수목은 뭘까? 수목은 신령한 교회예요. 세상 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뭐라 그럴 정도로 세속주의도 비슷하고 인본주의도 비슷하고 뭐 어떻게 이상야릇한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많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는 안 그러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교회는 수목이에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 뭐 그냥 교회고 뭐고 바람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어.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저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갖고 땅 바다를 해롭게 와장창 그냥 전부 전쟁으로 무너뜨릴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다른 천사가 뭐라고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 그러느냐.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의 지금. 근데 이제 다림줄에서 여기서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종들의 이마에 전부 14만 4천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건 놓으면요 왁 핵이에요. 근데 14만 4천이 되기까지 건들지 마. 도장 지금 다 맞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14만 4천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 그래요? 14만 4천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어. 요한이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나오잖아요. 14만 4천까지 딱 되기까지는 세상 핵전쟁 안 돼. 어림없어. 끝나는 날 바람 놔 끝. 적그리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리냐면 각 지파 중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영적으로 믿는 자들. 그렇게 믿음으로 지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요. 12지파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단지판 빠졌어요. 똑바로 알고 얘기하자고요. 응? 누가 맞는지는 몰라요. 나도 내가 최고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릇만큼만 얻어다가 먹여드려요. 이거라도 흘리지 마세요. 저도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더 그릇을 넓혀야 여러분에게 더 센, 더 강력한 아주 진짜 엑기스 최고의 아주 영양 중에서도 영양가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죽냐 사냐 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로다. 화 하고 날아가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하고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천사야 놔라. 네 천사를 놓는데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놔라. 그러니까 네 천사가 놓이니까 15절에 그들은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6절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요한이다 들었어요. 2만만의 군대는 2억입니다. 만만이는 2억의 군대가 그냥 아멘. 어차피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날짜는 연월시예요. 몇 월, 며칠, 몇 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아멘 시간이 있어요. 연월시가 되면 그냥 터져요. 성경은 말씀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날 호련히 멸망이 이르니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직 그 수가 달랑달랑 안 찼기 때문에 바람주머니를 붙잡고 있도록 하신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날. 근데 네가 쌓아온 거,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려. 그럼 네가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일터도 있고 또 주부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열심히 해? 거기서 너는 빛과 소금, 거기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파송한 여러분은 각하 하나님 나라에서 온 대사시여.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데 안 들려.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저 사람 왜 좋은데요?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래서 잠잘 때 가라지로 변하고 쭉쟁이로 변하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서 다른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생각에 있는 거예요. 전혀 뭔 소린지 이게 도장이 안 지켜지는 거죠. 인은 도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말씀이 도장이 지켜지는데 안 지켜졌기 때문에 14만 살에 못 돌아가고 마침내는 666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합시다. 우리도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한다. 근데 왜 안 전해요?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왜 댓글 올려요? 어디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갈 테니까
쫓아오시려면 쫓아오고 뭐 언제 왼수가 와서 왼수? 귀신 정도면 원수고 그냥 사단 정도면 그냥 왼수야 그냥. 근데 이 왼수가 언제 그랬어요? 잠잘 때 와서 그랬구나. 0도 6도 꾸벅꾸벅 메말라가서 좋으니까 그루터기가 빼빼 말라가고, 하나님이 갖다 그냥 생명수를 갖다 생수를 부어줘도 빼빼 말라가고 깜빡깜빡하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마에 입 맞은 종들의 그 수가 차면 즉시 터진다는 거예요. 뭐가? 전쟁이. 지금 여기 마병대 2만만의 2억의 군대는요, 사실 이것이 주님 지상재림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컫고, 어떤 분은 아마겟돈 전쟁과 중동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 같다는데 아니요.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을 같이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중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영역에 14만 4천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재림은요, 글을 보는 자가 다 통곡을 해요. 보기는 어딜 봐, 공중재림이요. 공중으로 끌어올리면 그만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먹고 시험에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면 돼요. 이 지직으로 빨리 일어나면 닦으면 돼요, 예수의 피로. 근데 거기 뭉개네. 뭉개다가 아예 끌려가서 먹혀서 질질질 끌려가. 어디 있어요? 그 동물의 왕국에 나와. 피냄새가 나니까 시끌고 가죠. 그 불쌍한 사슴이 도망가다가 지키잖아요. 입 맞은 종과 입 맞지 못하는 종은 언제 알아봐? 입 맞은 종들의 그 수가 차면 즉시 터진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사람들이 전부 황충짓을 합니다. 계시록 9장 3절 4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갈의 권세에 황충짓하는데 다 당해. 마지막엔 전쟁을 당하든지 마침내는 들림을 못 받고 지옥불로 가는 거, 이 얘기예요. 이래도 정말 영상을 들으시면서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래도 못 알아들으겠습니까? 뭐 저부터 하나님의 종들이요, 시적서 이런 말씀 피하지 마세요. 피했다가 지옥을 가? 그냥 닥치면 되는 건데. 알았어요, 아멘이. 우리 쫓아오면 돼요. 쫓아오는데 아무것도 힘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죽으면 죽었지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다른 데 들러붙어요, 사단한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가서 있긴데요. 엄한 데 가서 있어요. 그래서 들림을 못 받고 졸다 자다가 도장을 못 받고 버림받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인봉하지 말고 열려라, 열어라, 열어주어라, 알려주어라, 부르짖어줘라. 이 마지막 때를 전하라. 지금 때가 급하다 그래라. 세월이 악하다 그래라. 지금 황충이 올라왔다 그래라. 세상을 봐라. 너 신문 하나 뉴스 하나 봐도 눈치 못 채겠어? 원래요, 인생이 그랬고요, 역사가 그랬어요. 글쎄 그랬는데 지금은 하루를 멀다 하고 마지막 판 더 이상은 먹고 살 수 없어요. 돈 안 쓰고 그만 쓴데도 필요가 없어요. 글쎄 이마에 입 맞으라고요. 여기까지 왔다고요. 지금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다림줄의 시대예요. 심판이 코앞에 왔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고 기롱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종들을 칼로 찌르고 나중에 태워 죽이고 토막을 내 죽이고, 구약에도 마지막을 전하는 종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울며 울며 에레미야는 부르짖어 다녔더니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 나중에 구렁텅이에 쳐놓고 그렇게 했더라. 그래도 들리면 갈 겁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부 예배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2부 예배는 여러분 많은 부담이 있죠. 그 부담을 부담으로 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도우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네가 가진 것, 네가 그걸 얻었던 것, 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다 뻥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언제 오시더라도 정신 차렸다가 그 숫자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